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자의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은 어제의 본문과 함께 오늘 또 하나님 나라 곧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어제의 본문을 생각해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까지의 말씀이죠. 주님은 어린아이를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입니다. 여기서 받들다라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말인데 원어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수동적인 의미에서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능동적인 의미에서 취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주는 것을요 잘 받습니다. 두 번째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섭게 돌진합니다. 울어서라도 그것을 취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받고 취하는 두 가지의 자세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나아가 취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입니다. 그들은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믿음으로 나가서 취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한 사람이 값진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말하면서도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없다면,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가 없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모이지 못함이 위기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예배하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으로 사도 외에 모든 무리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회개에 합당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예배했습니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흩어진 사람들이요,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아가서 취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삶의 예배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허락하신 은혜를 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자 또 하나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곧 영생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주님은요, 이 물음을 들으시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주님이 선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 목자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사람에게 선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일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찾았습니다. 어떠한 선한 일을 했는가? 남들과 다르게 무슨 특별한 일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는가? 이 사람은 선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님은 선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당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거절당한 사람들, 이방인과 여자와 어린아이까지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생의 길을 찾으면서도 주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선의 개념은 달랐습니다. 18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선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절대적인 선의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는 자주 염려하고 자주 근심합니다. 시간이 되면, 상황이 되면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도 하겠다 생각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점점 나태해져가는 우리의 영혼을 봅니다. 왜요? 우리에게 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은 무엇입니까? 17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입니다. 어떠한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양 같은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목자 안 따라가면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따라감이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만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붙잡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의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계명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왜 계명을 말씀하십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계명, 곧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계명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계명의 본질을 모르고서는 계명을 지킬 수도, 주님을 따를 수도,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두 가지 계명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큰 두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계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웃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다르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면 하나님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20절,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기서 내가 지켰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지켰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어기지 않도록 스스로를 위해 경계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지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를 위해서 계명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21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왜 주님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까요? 사랑의 속성은요, 전심이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하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전심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또 주님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사랑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주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상황이 안 돼서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복락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만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문화도 그랬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의 우선순위에 있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부자가 못 가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제자들은 생각하고 놀랐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자기의 의와 공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누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 관한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 다시 말해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현세의 박해를 받지만 모든 것을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와 제자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현세에 100배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받은 것은 고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현세에 100배를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또 보면 그가 순종하였을 때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현세의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니까. 그러나 이 100배의 복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 깨달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온 땅을 자기의 땅으로 여기며 두루 다녔습니다. 온 형제를요, 자기의 형제로 생각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3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 나라는 가치가 다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먼저 된 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나중되고, 세상의 관점에서 나중된 자,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썩어질 세상에서 잠깐의 먼저됨을 얻기 위해서 혹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근심한 부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 허락하신 영생 복락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의 가정교회를 지켜주시고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